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에게 몸이 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산에서 살자 했지만은 산에서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죠. 그럼 산에서 내려오면 현실의 삶은 어떨까요? 산에서 내려오는 그 현실은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또 괴로움이 존재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산에서 내려온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현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현실은 어떤지,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그 전날 저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저녁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몸이 휘어지니까 얼마나 더 밝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9명의 제자가 산 아래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서기관과 변론하고 있었다, 토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변론하고 있는 그때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은 너희가 토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 변론하는 내용이 조직적이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신학적인 그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하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변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죠. 또한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현실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예수님 제자들 앞에 누가 와 있냐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와 있어요. 아들도 같이 와 있죠.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은 그 안에서 막 또 난리를 또 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제자들이 뭔가 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욱더 답답한 심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를 위로하는 일이겠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이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고치는 그런 일이겠죠. 근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논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논쟁이 중요할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할까요? 토의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사람의 생명을 위로하고 건져내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늘 보면 여러분 일할 때 발목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하자고 모였는데 꼭 불평하고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함하고 시기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꼭 존재합니다. 모함과 시기와 음해에 말려들다 보면 정작 우리가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겠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는 이 생명 살리는 일이 안 되느냐? 여기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이들은 무엇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엇인가 귀신 들리고 병에 걸리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항상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걸렸을까?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죠. 그 원인 규명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병이 들린,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또 어떤 조상들 쪽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쪽으로 자꾸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통합 측에 이번에 그 총회를 열었는데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통합 측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다. 맞죠? 이 한이 많은 민족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렸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십자가도 뭐 안 된다, 뭐 자꾸 병에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총회에서는 어떻게 결론되었을까요? 덩치가 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냥 뭐 문제 없음 이렇게 통과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논쟁이 왜 필요할까요? 이런 논쟁은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원인을 분명하게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는 지금 이 현실의 문제에서는 이 원인을 찾는데 논쟁의 시간을 다 허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죠? 이 아이의 어려움, 이 아들 때문에 닥치는 이 아버지의 괴로움, 그 괴로움을 이해시키고 그 괴로움을 위로해 주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논쟁하고 토의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것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의 주제가 되는 이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못하면 이런 말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귀신이라고 하는 그 말을 거기 앞에다 붙여놓고 있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장애가 있으면은 꼭 귀신과 연관을 시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자꾸 거꾸러진다는 이야기예요. 막 자빠진다는 얘기죠. 입에서 자꾸 거품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8절의 표현을 보니까 파리해진다. 뭡니까? 살이 자꾸 빠진다는 이야기죠. 빼짝 말라진다는 이야기. 병들면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파리해진다. 이런 거죠. 이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정신질환의 문제인지 귀신 들린 것의 문제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도 무조건 귀신 들린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신적인 문제일 수가 있고 어떤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어떤 상처의 문제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수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귀신 들린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귀신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언급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은 이 귀신 들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아버지의 입장에서 돌아가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날로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하죠? 자식이 아프면 이건 부모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수소문했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없을까? 유명한 선생님은 없을까? 막 수소문해가 찾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문을 듣자 보니 예수란 사람인데 그 예수에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자리에 없어요. 근데 제자들만 있어요. 그럼 제자들이라도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언제나 집중하고 있는, 주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 상황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난처한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현실과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가 처하는 현실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요 더 많이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모습이 여러분 뉴스에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좀 큰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 40억을 들여서 뭐 교회 증축을 했나 봐요. 그런데 3년 만에 그걸 다 갚았답니다. 이런 일들은 무슨 일이냐면은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교회에 돈이 쌓이는 게 문제예요. 쌓인 돈을 갖고 부동산 자꾸 늘리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런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건 저들이 뭐 교회가 부동산 늘리는 마음이나 우리가 부동산 좋아하는 거야 달라질 게 뭐 있노? 다른 게 뭐 있노? 자꾸 이런 쪽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목사님도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먼저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곳에 하는 곳이 아니라 자꾸 부동산 사는데 부동산 늘리는데 그렇게 집중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서기관과 논쟁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자꾸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분 갖고 자꾸 논쟁하는 거죠. 이런 부분 갖고 논쟁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논쟁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논쟁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논쟁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논쟁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상황의 이 현실의 문제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논쟁하느냐라고 책망을 했다면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해결점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 해결점을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서기관과 제자들이 논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느냐 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노력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힘을 썼을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의논도 있겠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의논도 있겠죠.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때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무리 중에 한 명이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논쟁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왜 너희가 논쟁하느냐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면 그 논쟁의 결론부터 내리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논쟁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왜 변론하느냐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논쟁이 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급하다? 생명 구하는 것이 더 급하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에는 제자들이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이 온 이 상황은 예수님이 있었을 때입니까? 없었을 때입니까? 없었어요. 예수님 어디가 계시고? 산에 계셨죠. 그럼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면 예수님께 데려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없었을 때인데, 없었을 건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데려와라.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은, 믿음으로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줬어요. 언제 줬습니까? 제자 파송할 때 줬잖아요. 2명씩 짝지어서 제사 파송할 때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2명씩 짝지어 파송할 때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 능력을 받고 제자들이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하고 난 뒤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쫓아냈습니까? 안 쫓아냈습니까? 쫓아냈어요. 병자를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고쳤어요. 여러분 이때는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영성이 부족해서 이 아이의 병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병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마가복음 6장에서는 병자도 고쳤잖아요. 그럼 이 아이도 고치는 것이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못 고쳤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은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받은 것을 모르니까 능력이 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돈이나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에 성적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 먹고 살 그 하루 품삯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루 먹고 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평생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고 잡아 당긴 겁니다. 왜 지금은 되는데 예전엔 됐는데 오늘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이 너무나 나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식 올라가면은 기분 좋고 주식 떨어지면은 세상 떨어지는 것처럼 하루 종일 주식 그 휴대폰 보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내 아파트 땅값은 어떻게 되나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결국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주신 거 맞잖아요. 뭘 주셨습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은 분명히 권세도 받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현실에 닥친 그 문제와 갈등이 해결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이에요. 좋을 때 내 머리카락에 숫까지 세워지는 하나님이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 현실의 상황 때문에 괴로워지면은 하나님이 무슨 그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서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형 시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제자들에서 나타난 이 일이 자꾸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토론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한때 우리 다 잘 안 당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나갔죠. 한때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물질 다 바치고 내 육체 다 바쳐서 그렇게 헌신 안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오늘의 믿음 생활, 오늘의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할 때 과거의 일을 다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 아느냐,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했는지 다 자기 과시용으로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는 이야기를 다 하죠. 다 하죠. 오늘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 너 아빠가 과거에 옛날에는 어땠는지 아나 하면서 다 과거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안 하면서.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부흥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여러분 얼마나 난리가 졌는지 아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여의도 광장 가면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모시고 올 때 100만 명 왔어요. 80만 명 오고요. 그때 얼마나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었습니까? 그 일 때문에 부흥했다고 하는 연구 기록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무슨 상관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만 3년 만에 45만 명 떨어져 나갔어요. 한국교회 전체로 보니까 100만 명이 나갔대요. 이건 총회 때 통계로 나온 수치예요. 1년 동안 우리 교단은 9만 명이 떨어지고 통합교단은 4만 명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랬던 게 오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럽교회 다녀오신 분들 얘기하잖아요. 한때 로이드 존스가 설교하고 또 한때 여러분 존 웨슬리가 감리교 총수자 존 웨슬리가 설교했던 그 예배당 가보니까 오늘 현실은 무엇입니까? 노인들 몇 명밖에 안 앉아있다.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해요. 믿음 없는 세대. 그리고 얼마나 참아야겠느냐. 얼마나 참아야겠느냐.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 줬는데 권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들이 진짜 세상에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다 해서 기쁨으로 와서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과시했는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도 처리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죠.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믿음 없는 세대야. 그리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결국 문제 해결 방법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산 밑에서 9명 남아있는 거예요. 9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없고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좀 챙기시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9명의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때다 이거죠. 이때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좀 탑클래스 A급의 제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건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 중심적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실력을 뽐내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틀림없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영으로 하는 기도가 안 나오죠. 안 나오겠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는 그런 기도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의 기술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문장을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 이런 기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런 휘황찬란한 기도의 어떤 문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이 한마디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나를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여러분 휘황찬란한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적어놨는데 진짜 내 뼈가 녹아낼 것 같은 그런 기도는요, 주님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진짜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면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진짜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 와서 뭐야? 하나님, 아버지, 아빠, 엄마, 그리고 아무 말 못하지 않아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함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익숙해져서 내 경험을 의지하는 거죠. 익숙해져서 기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나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익숙해지는 확신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추절히 익숙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에 의해서 오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나간다. 이거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그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에서 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다고 해서 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주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법은 여러분 다 개별적이에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고생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걸 체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체험하게 돼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자꾸 남에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제자들의 방법이 이거 아닙니까? 옛날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옛날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익숙함이죠. 익숙함이죠. 뭐 옛날도 했는데 지금 하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기도도 했겠죠. 하나님, 그때 몇 달 전에 그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해결해 주십시오.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없는 세대다. 믿음 없는 세대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에 만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과거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만난 경험을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데리고 갑니다. 20절 보시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리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구부러지고 넘어지고 개거품 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만하입시다 이럽니다. 그만하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시오.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해결할 줄 알았는데, 한 방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땅에 엎드려져 여러분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이 아들 아픈 거 내가 못 보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막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난리지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묻습니다. 21절 이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뭐 했느냐, 귀신이 불에 뛰어들게 했대요. 그러면 불에 뛰어들면 여러분 이 된 상처는요, 이거 회복도 잘 안 되면 항상 상처로 남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상처를 볼 때마다 이거는 아버지에겐 아픔이에요. 아픔이에요. 맨날 물에 빠졌대요. 물에 빠져갖고 여러분 계속 물 먹고 이러면 여러분 폐가 개체로 남아 나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아이가 지금 개거품 물고 막 흔들리면서 막 경련 일으키고, 이거는 용하다고 하는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 완쾌가 안 되고 더 악화지는 상황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다. 아이들도 여러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제일 여러분 제가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촉법소년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중학교 1학년짜리 애가 5명, 6명이 있어요. 자기 반 여자애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관에 불러놓고 술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어요. 그럼 성폭행 나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 앞에 서서 이 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뭐 처벌 못하면 우린 촉법소년이거든요. 이런 말을 했대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 여러분 말하는 거 들어봅니까? 욕이 빠지면 얘기가 안 됩니다. 애들 욕도 별 희한한 욕을 막 하고, 그래서 욕 좀 그만하라 그러면 애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꼰대 이런 말 하죠. 말도 못 겁니다. 말 한번 걸었다가 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중학생들요. 말도 못하게 악해진 그런 아이들이 그게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될까요? 이건 뭐의 영에 쓰인 거죠. 이런 아이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거 갖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하면서 막 믿음만이 그러면 아멘 하면 믿습니까 하면 난리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다,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뭐 해결된 거 있습니까? 그것도 잘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뭘 믿는지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뭘 믿는지 몰라요. 누구를 믿는지 알려줘야 될 거야.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건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믿습니까? 그럼 뭐 천지도 모르고 아멘! 그러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여러분 딱 한마디로 정의가, 딱 한 단어로 정의가 됩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다른 거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늘 우리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런 삶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또 특별히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믿는 자. 무엇을 믿는 걸까요? 뭘 믿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늘 날아갑니다. 이게 믿는 걸까? 물론 그것을 믿는 거겠죠. 근데 그게 오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믿는 거라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능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뭘 약속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걷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기 저 사문진 그 앞에 가갖고 여러분 낙동강 건너다가 다 빠져 죽어요. 못 걷습니다. 근데 만약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바닷가 저 앞에서 걸어와라 컴온 그러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걷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다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얼음이 꽁꽁 얼어야 걸을 수가 있죠. 얼음 어설프게 얼었는데 여러분 그 얼음 걷다가 우리 빠져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얼음이 두꺼워야 돼요. 그래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반석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고,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늘 의지하며 약속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연락 없다가 10년 만에 연락 와서 카톡 와가지고 청첩장 하나 딱 보내 나 결혼해 와줘 이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난 그런 사람한테 가기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한 번 하지도 않고 말씀도 한 번 하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도 않다가 급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 글쎄요.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처럼 얼마나 성경 읽기 좋은 날씨입니까? 그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발견해야 돼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 때 약신하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 그러므로 나에게 하신 약속도 변함이 없이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하나님 더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없는 일이 뭐라고 할까요? 24절에 보니까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 말에도 오류가 있어요. 무슨 오류냐? 내가 믿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믿는데 뭐 또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늘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부족함을 아뢰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불신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믿는데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데 의심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현실과 똑같아요. 우리도 믿잖아요. 믿는데 이상하게 자꾸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 과연 해주실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안 믿는 건 아닌데, 맞잖아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뭐도 있어요? 불신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의심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믿음이 작다고 꾸짖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불신도 있고, 믿기는 믿는데 의심도 있고, 그러니까 응답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 이런 결론으로 자꾸 도출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누구를 몰라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성경 자꾸 읽으십시오. 성경 자꾸 제 설교 갖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자꾸 읽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살아계신 것이 조금도 의심이 없고 상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위해서 뭘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은 내가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요, 여러분 독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대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도 기도할 때 무섭게 기도합니다. 진짜 무섭게 기도해요.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씩 성지를 향하여서 무조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면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처단받는다 생각하니까요. 무섭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불교에 귀하신 분들은요 3,000번을 무릎 꿇고 일어났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성을 들여요.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고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는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저기 무슬림 가갖고 하루에 5번씩 성지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죠. 늘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소원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하는 아버지의 믿음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귀신은 나갔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아이가 쓰러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죽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 수술 끝나고 나면 수술실에 들어왔던 환자가 좀 한참 누워 있잖아요. 근데 아유 잘 됐습니까? 그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막 의사 멱살 붙들고 죽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믿음을 보시는 거죠.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났다. 제자들이 이제 묻는 거죠. 왜 우리는 안 되고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28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력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28절 읽다가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조용히 물었대요. 이건 창피한 거예요. 뭐 누가 들을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 정도도 안 된다. 그래서 조용히 묻는 거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류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고 기도 외에는 나갈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일까요? 이거 좀 아리송해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없음 이래 써 있습니다. 없음.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각주 성경이 있어요. 각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비워지는 일입니다. 내가 비워지는 일이에요. 이 비움 이곳에 무엇으로 가득 차는 것이 기도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것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다 완성된 다음에 모세가 그 안에서 다 성물에다 기름을 이렇게 바르거든요. 기름을 바를 때 구름이 가득하게 되어갖고 모세가 막 콜록콜록 거렸나 봐요. 연기가 가득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는 것. 각주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금식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식은 무엇일까요? 내 속이 다 비워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금식을 하면서 티를 내면서 했어요. 수염 안 깎고 금식했어요. 머리 안 감고 금식했어요. 눈곱 낀 상태로 금식했어요. 너 왜 이렇게 더러워요? 그러면 나 금식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외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있고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십시오. 금식을 하시되 티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내 육체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 빠져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저도 금식을 한번 해보니까요. 먹는 것이 이제는 막 생각밖에 안 나요. 이제 죽고 사는 문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끝내는 순간 무엇이 나오냐면은 주여 나오더라고요. 제가 5일 금식하고 주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결론이 무엇이 나냐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로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는 금식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금식하며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찬 기도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응답 없는 기도 아닙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제가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 부정적인 기도를 통하여 제목을 통하여서 내가 또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